귀한 새벽 예배에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26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이제 여기에는 문지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 또 수비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을 행했던 레위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혹여라도 조금 문지기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보겠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느 곳이겠어요? 왕이 살고 있는 궁전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 있었고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곳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의 문을 특히 지키는 사람들, 성전 문을 지킨다는 것은 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그 성전의 문을 통해서 부정하거나 혹은 들어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출입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아주 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오늘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일반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병사들을 이끌어가는 간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서 쭉 보다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익숙한 이름이 뭐냐면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4절과 5절에 보면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의 아들들이 아주 다른 가문에 비해서 더 얼등이 많은 숫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누군지 기억이 나시죠? 오벳 에돔은 누구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졌는데 제일 첫 번째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다윗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그냥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서 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옳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어, 걸어서 도보로 언약궤를 옮기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놓고 모시고 옮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옮기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때 언약궤가 어디에 잠시 머물게 되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한 3개월 동안을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물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3개월 동안 이제 모시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에 있으면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역대상 13장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역대상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역대상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약궤를 1차로 옮길 때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언약궤를 옮기라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상 13장 말씀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머물고 있을 때 석 달 동안에 그의 집안에 많은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이죠. 왜 복을 내려 주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언약궤를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모든 가족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보관하고 상하지 않도록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집에 들여다 놓고서 잘 관리하고 모셨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보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오늘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또 주셨나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26장 5절 말씀에 보면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역대상 26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일회성으로 단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 동안 자기의 집에 모실 때도 복을 주셨고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보시고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주심으로 복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6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단지 한 번만 단기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큰 은혜를 분명히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오벳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잘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여겼을 때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매일 하루에 예배드리는 이 습관적인 삶 속에서 그냥 또다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오벳에돔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부득이하게 자신의 집으로 왔을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최선을 다해 모시고 최선을 다해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석 달 동안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문지기로서의 수비병으로서의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을 또 지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오벳에돔은 복을 더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오벳에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일용할 양식과 모든 성도들의 가족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